요셉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서론으로 시작한 이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말씀 세 번째로 서론은 끝이 나게 될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요셉 이야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라 함은 요셉 이야기 전체와 연결시켜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오늘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으시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한 때부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때까지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연결된 끈이 없었다면 요셉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요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요셉의 인생이니 하나님을 빼고 난다면 요셉은 아예 있지조차 않은 인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그래요. 대답할 필요도 없이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때 윌로우 크릭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무엇을 꿈꾸고 사냐? 여러분의 삶 속에 갈급한 심령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영혼에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심이 없는 영혼은 언제나 외적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혼 속에 중심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벌이 괜찮다거나 자기의 직장이 내놓을 만하다거나 자신의 월급이나 버는 돈이 이 정도라든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아파트라고 거기에 몇 평이라고 말하는 외적인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하여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인생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인생에 돈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 외적인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면 끝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그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돈, 월급, 거기가 가장 자랑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중심이 굳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중심을 얻으려면 때때로 외적인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중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여행자들이 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더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사랑받는 일 참 좋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사랑을 받는 아내의 얼굴은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얼굴은 늘 어둡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남편이 얼마나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고 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일 참 좋은 일 겁니다. 어떤 시인들은 사랑하는 일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렇지만 저에게 만일 묻는다면 저는 사랑받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요셉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었죠.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까지 씌워 주었답니다. 채색 옷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누가 입는 옷이냐 하면 한 가족의 가장만, 한 집안 전체를 책임진 책임자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옷을 입었다면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의 책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만큼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 정도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의 듬뿍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랬죠.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라 그랬죠. 사랑받는 일이 참 좋은데 그 사랑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랑받는 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사랑받는 일에는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셉이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적힌 37장에 그가 받았던 사랑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미 그를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 라헬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라는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듬뿍 받았던 어머니의 사랑이 끝나버린 거죠, 이미. 더더욱이 남아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받는 사랑이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를 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도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는 받아볼 수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은 17세가 되는 그 나이로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사랑은 얼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받는 일 좋다니까요. 부모에게 사랑받고요, 남편에게 사랑을 경험하고요,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요, 주변 동료들에게, 아랫 사람들에게,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일 참 좋지만 그 사랑이 언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 끝나버릴지, 언제 꺼져버릴지, 언제 바뀌어버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요 바뀌지 않나요? 사람이 늘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 바뀌는 사람의 사랑이 어찌 영원하겠냐고요. 사랑한 것 같지만 사랑이 끝나는 날이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일을 꿈꾸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런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매달리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 불렀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야. 근데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하나님의 사랑만 변치 않는 사랑이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 나머지는 절대로 동일한 사랑이지 않습니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받았지만 끝나버린 사랑인 겁니다. 그토록 충분한 사랑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17세가 되는 그 해 모든 사랑은 끝나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그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래. 사랑받는 일, 누군가에게서 사랑받는 일이 참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지, 그 꿈을 꾸셔야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글을 남겼죠. 기도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무엇에도 너의 마음 설레지 마라. 그 무엇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 그러나 주님만은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을 가져야 모든 것을 얻게 되느니라.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 없으니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 넉넉할 따름이라 그랬어요. 맞죠? 다른 사람의 사랑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죽도록 맹세한 사랑이라고 안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도 그래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랬지만 그 영어 가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는 주님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른 거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에 마음 설레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가 있다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다 해도 우리 인생은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잘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이 끝이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함께합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많은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으면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람의 사랑을 꿈꾸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다 끝나버릴지 모르고요. 지속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영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꿈꾸는 거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이 4절에 두 단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함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미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요, 언제나 또 다른 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그 뒤에는 형제들의 엄청난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살고 있는 요셉의 등 뒤에는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심이 형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일에는요, 반대급부가 언제 따라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데 미움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5절과 8절에 보면 계속 기록합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받고 사는 인생인데도 더 미워하는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의 사랑받는 것 좋아할 거 없어요.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반대급부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한번 뒤틀어지고 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 일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사랑받는 인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놓치고 살면 사랑받는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한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위험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꿈꾸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꿈꿔야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요, 사랑 안 받은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형들도 사랑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요셉을 그의 형들보다, 여러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랑받는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안 받는 게 확연하다면 몰라도요, 이 사람도 사랑받고요, 저 사람도 사랑받는데요, 조금 더 받는 것 때문에 이 사랑받는 사람들의 사랑이 전부 다 증오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위험한 거죠. 제가 사랑 못 받았다면 할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 받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누군가 더 사랑을 받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이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 뒤에 더 큰 미움이 찾아올지 몰랐어요. 찬송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요, 좋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100번이야 낫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랑이라 그 사랑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꿈꾸고 사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요, 좋은 일에 언제나 나쁜 것들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호사 다마라 그러대요. 호사, 좋을 호자, 일사자, 좋은 일에, 다 많다, 많을 다자, 막이 맞자고요, 좋지 않을 사악할 맞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 말이 담겨져 있는 옛 중국의 소설 하나가 있답니다. 홍루몽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에 한 대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많다 해도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름다운 것에도 부족함이 있으며 좋은 일에도 나쁜 일들이 끼어드나니 뭐요? 호사다마이니. 순식간에 즐거움이 다하고 슬픈 일이 뒤따르며 사람은 세상의 여러 형편에 따라 바뀌는 법이다. 결국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예수 안 믿는데도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까요? 세상에 즐거움이 참 많다고 해도 영원히 의지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일은 금세 다하고 슬픈 일이 뒤따라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바뀌고 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분노가 없을 수 있어요. 자식들의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부모 많죠? 집어치워요. 그냥 자녀들이 사랑해주면 감사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래,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지? 예수 밖에는 없네. 그거 아닌가요? 우리 그러려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자식들의 사랑 안 받는 부모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자녀에게 듬뿍 사랑받고 싶죠. 아내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 못 받는다 해서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요셉처럼 자꾸 빛나거든요.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우리 삶은 점점 더 환히 밝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질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 충분해요. 다른 거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지나지 않나니. 그 말씀, 그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사랑 더 많이 꿈꾸면서 한 달을 잘 지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